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집된 이유와 결정사항을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문제의 발단이 생깁니다. 유대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본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본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당황해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할례 해야 합니다 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즉 이로 인해서 교회가 나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 이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디옥 교회가 평안할 수 없겠다 하여서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푼 일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돼요. 자, 5절 봅니다. 5절 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합시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전에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본인들도 그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즉 이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요. 모세는 1500년, 모세의 율법은 이 시점부터 1500년 전입니다. 물론 2000년 되고 1500년 된 전통을 지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례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행하였던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에 더 이상 제사와 정결법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분명한 진리지요. 어떠한 할례나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토론을, 더 이상 변론을, 다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선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결론을 지어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이 갑자기 다 할례를 받고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다. 이로 인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다투거나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고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분명히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겁니다. 2000년에 있었던 할례 문제, 1500년을 지켜왔던 율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지만 그들의 각각의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어떠한 피부색을 가졌든지 기존에 어떠한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을 그리고 교회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되기를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더더욱 바울과 바나바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36절, 37절 제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그 지역들,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권면하자 바나바도 당연히 기뻐하지요. 기뻐하면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38절 보면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마가가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 친구를 다시 데리고 가면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더 걸림돌이 될 것을 이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또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고 마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요. 자, 39절 보면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이것은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기 전에 할례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로 다투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하게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남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이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었기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바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이 바울이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가 고향에서 무려 10년 넘게 홀로 지낼 때,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 통로가 된 것은 바나바였던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라를 택하여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무거운 마음을요 덜어놓게 하십니다. 자,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비록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마가랴와 함께 가게 하시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두 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각 섬기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또한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예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기쁨만 넘치고 다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심지어 갈라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시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가자,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가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2차 전도 여행 때 안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했던 그 마가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 마가는 믿음이 성장했고 다시금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 중에, 가족 중에, 자녀들, 손주들 중에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한 그릇이 되겠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고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어떤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도 다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마가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각자의 주신 사명들을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모든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였지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고 사도들 복귀에도 합당하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는 온 세계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온 세계에 확산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갈등하며 아파하며 교회가 나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여행에 갈등을 일으켰던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을 위하여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